안녕하십니까. 영화막당 영상 강좌 소요리 문답 믿음과 고백 3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영화막당 영상 강좌를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또 가르치는 저희 목사들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8-1과 기도의 정의 98문과 38-2과 기도의 지도 법칙 제99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정의입니다. 98문 질문은 바로 이런데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리문답에서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단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또 성례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의 형태를 갖춘 것, 특별히 이제 예배의 형태를 갖춘 것을 이제 성례라고 부르고요. 기도는 이제 말씀에 합당한 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과 성례는 함께 보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이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을 기도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주로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막론하고 기도라는 것은 대체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가슴이 훈훈해지고 그리고 예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석양을 등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보통 안 그러죠.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이름 있는 기도회에서 제가 찾아낸 그런 사진인데요. 뭐 이 외에도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조용히 하는 침묵 기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는 오히려 침묵 기도를 저희가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강렬한 그런 통성 기도, 손을 올리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까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이제 아뢰는 것인데요. 자,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니즈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바로 나의 니즈가 필요하죠. 나의 욕구가 필요합니다. 나의 원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죠. 나의 원하는 것을 이제 아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아뢰는 거, 물론 아뢰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올바른 기도가 되지는 않죠.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고도 우리가 부르고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바른 기도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즉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단독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구조이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맞지 않는 기도, 잘못된 기도의 예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러한 것을 예로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죠. 주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에 비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다른 또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아주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에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2시에 기도를 한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기도 한번 하고 또 오후 4시에 기도 한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2시랑 4시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집에 있어야겠죠. 혹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처소에 있어야겠죠. 아니면은 바깥에서 일을 보다가도 오후 2시가 되면은 잠깐 어디 좀 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오후 2시다. 이제 55분이다. 59분이다. 라고 하면은 딱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시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2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나는 이렇게 시장바닥에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높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훌륭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식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 기도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웅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육성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종교는, 거기에 나오는 기도는 명백한 그런 뜻 없이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단어를, 혹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것이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100번 1000번 이렇게 하지만 그 비나이다에는 정말 내가 빌고 싶은 그런 마음, 무엇을 비는지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기도다. 즉 나의 생각, 나의 욕구만을 하나님 앞에 거의 배설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신을 자극하기 위한 기도. 어이구 어이구 얘는 좀 정성이 갸륵하네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기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구체적인 예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의 기도 대결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 우리 영화막당을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은 뭐 머릿속에서 선한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도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엘리야가 선수를 양보하죠. 너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 대결을 하는데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누구의 신이 이제 그 제단에 그 제물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흠양할 것이냐, 그걸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대결이었죠.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이 막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임하소서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빌었겠지요. 그런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 씨는 정말 어디 바쁘신가 보다. 잠깐 나가셨나 보다. 아니면 잠깐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계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놀리는, 엘리야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이제 놀리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되죠.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막 신을 자극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조용히 기도만 했더니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불이 이렇게 내려서 제물을 확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놀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듣지 못하는 신, 너의 신은 듣지 못하는구나. 너의 신은 귀가 먹었구나. 듣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듣는 상대에게 내가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신이 지금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 없이 계속 내 할 말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화로 이제 뭐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 ARS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귀하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보험 상담 내용은 하고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계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정말 심심한 사람 말고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ARS 그런 전화인지 아니면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러한 대상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 없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 없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전혀 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극을 원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자극을 원하시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을 원하는 신.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정신질환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근데 여자가 안 만나줘. 여자가 안 만나줘요. 그리고 뭐 연락도 잘 안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자를 협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거요? 너 지금 나 안 만나주면은 나 지금 한강다리 위인데 나 떨어질 거야. 너 지금 나 안 만나주면은 너 나 사랑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나 그냥 저기 도로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차에 받쳐 죽을 거야. 내 전화 안 받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그런 데이트가 심리적인 그런 폭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결코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시면은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헌금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거의 애교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것들 그러한 협박성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요, 사람 사이의 평범한 관계와도 같아요, 사실. 평범한 연애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근데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이미 많이 왜곡된, 많이 오염된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잘못된 간청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내시는데, 만약에 네가 자고 있는데 벗이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잠이 깨가지고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내 친구가 지금 멀리에서 왔는데 그 친구에게 대접해줄 그런 음식을 좀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떡을 좀 내달라. 그런데 나는 이 오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친구가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간청함을 이기지 못해서라도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자주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요. 하나님께 간청하여 억지로라도 원하는 바를 얻어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몇 번 적지 않게 그렇게 한국교회 강단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요. 뭘 해달라고, 뭘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혹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해주지 않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 대학에 못 붙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가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원하는 직장에 못 가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기도의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인간은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간청 때문에라도 움직인다. 관계가 좋으면야 해주겠지만,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움직이긴 움직이더라도 간청 때문에 움직인다. 그 인간이 귀찮아서 움직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 넘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귀찮아하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을 하고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끈기,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끈기와 인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계속 간구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것이냐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면은 다른 더 좋은 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이것이 이 A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 C 혹은 D, E, F가 더 좋은 거라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지금은 그 D, E, F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관계. 기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관계입니다. 절대로 끈기, 인내 이런 거는요. 여러분 왜곡된 관계예요. 여러분 스토커도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대상하고. 하지만 결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 물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관계다. 관계 속에서의 대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흡족히 여기셔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송사를 헤아릴 수 있는 백성의 송사를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000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헷갈려지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1000번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0번제는요. 여기 제가 띄어쓰기를 해놨는데요. 앞에 게 맞고 뒤에 게 틀립니다. 즉 1000의 번제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1000번 제사를 드린 것. 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1000번제는 제물을 1000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번제. 뭐 한 번에 드리기는 어려웠겠죠. 1000개나 드리는 그런 번제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즉 하나의 예배예요. 그러나 1000번제는 그 뭐냐면은 제사를 1000번 지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사를요 1000번 지내려고 한다면은요 최소 하루에 한 번 드리더라도 3년 내내 드려야 돼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솔로몬이요 사실 지금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왕으로서. 그런데 3년 내내 제사만 드렸다? 이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1000번제가 맞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한데 thousand sacrifices. 그러니까 1000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랑 번제를 드린 거랑 thousand times sacrifice. 즉 1000번만큼 제사를 드린 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앞에 맞고 뒤가 이제 틀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흔히 어떻게 좀 잘못 해석하냐면은요. 예배를 1000번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 1000번 드리면은 몇 년이 걸립니까? 한 20년이 걸리니까 그거는 어렵고 대신에 좀 더 쉽게 하려고 이제 새벽 예배를 1000번제라고 그렇게 속이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새벽 예배는 뭐 매일 있다 손 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한 3년 정도 하면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1000번 동안 헌금하기, 1000번 동안 기도하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결국 기도와 헌금을 강조하는 약간 편법의 수로 이렇게 변질된 잘못된 해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요
성경에 버젓이 써 있는데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1000번제는 1000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의 예배입니다. 네. 그런 오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러한 대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바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를 지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함부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곳에, 이제 성막이 있는 그곳에 사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혼자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 겁니다. 늘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는 누구를 타고? 예수님을 타고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그러지 못하거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이 만나면은 부정한 것은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끄십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하십니까?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계속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아뢰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께 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 고백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범죄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실 매번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지요.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고백과 자비에 대한 감사가 항상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기대, 아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할 때,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100이면 100, 그 자녀는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엄마 아빠가 용서해 주겠지, 봐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고백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요, 이 죄 고백에 따른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용서에 대한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 고백, 용서, 감사, 찬송, 이러한 기도의 그 흐름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도의 지도 법칙이 있습니다. 제 98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을 이제 저 다음에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터인데요. 예.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일단은 유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 모든 문화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각자의 기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종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그 전통 문화와 거기에는 뭐 유교도 들어있고 불교도 들어있고 샤머니즘도 들어있죠.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죠. 그것과 기독교가 짬뽕된 하나의 그런 혼종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통성기도도 사실은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유럽 교회에서는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다이내믹하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의 모태는요,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뭐 새벽 미명에 아직 날 밝기 전에 기도하신 거, 그런 기도의 그런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새벽기도를 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긴 어렵거든요, 사실. 이 새벽기도는요, 우리나라로 이제 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과거 우리나라 종교에서 행해졌던 새벽에 정한수 따다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습관이, 그러한 관습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그 습관은 몸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이런 눈이 떠져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신령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이죠. 눈 또 뜨자마자 그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거는 굉장히 복된 그러한 관습인데요. 그러한 습관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성경 말씀에 의거한 절대적인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어떠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돕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말하자면은 물론 성경 전체가 기도의 참고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 제 100문부터 107문이 이제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100번 얘기할 만한 것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 제발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순복시키는, 순종하는 그런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과 기쁨의 대화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에 또 만나요.